안녕하세요. 안성제일장로교회 청소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확산되었는데 교회 한정적인 공간에 여러 인원이 모이는 것에 대해 교회 안팎에 많은 우려와 염려 그리고 정부의 권고가 있어서 영상 예배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3가지 정도 광고하고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이 3가지를 잘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면 사실 우리가 예배의 구경꾼이 되기가 쉽잖아요. 하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각자의 자리에서 환경과 마음을 정돈하셔서 구경꾼이 아닌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지난 수요일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인데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더욱 힘써 교회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청소년부는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더 갖도록 말씀 묵상 운동을 시작합니다. 각 목장 선생님들과 그리고 청소년부 채널을 통해서 말씀 카드를 전달받았을 거예요. 아직 모르는 친구들은 카카오톡에 안성제일장로교회 청소년부 채널을 가입하세요. 이곳에 올라온 말씀 카드를 보고 그날의 말씀과 기도문을 녹화 또는 녹음해서 보내주면 매일 1명을 추첨해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청소년부에 예정되어 있었던 3월 예배와 사역들이 너무 아쉽지만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프라인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상황, 그리고 목장별 단합대회, 뮤지컬 관람, 교사 세미나 등의 취소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 청소년부가 침체기에 접어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번 시간을 통해 예배의 소중함과 우리 모임의 소중함, 그리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청소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온전한 예배자 되기. 둘째, 말씀과 기도로 경건생활 유지하기. 셋째, 삶을 통해 예배하기. 모두 함께 이 3가지를 잘 기억하고 지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청소년들 되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자니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뗐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주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수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
잠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끼장이.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벗어나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실 줄 압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길로 다시 인도하여 주세요.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허튼 생각을 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비록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 녹화 예배로 드리오나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더욱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여러분은 귀한 손님과 점심 식사를 한다면 얼마까지 지출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점심 한 끼 특별한 사람과 하기 위해 54억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5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한 사람은 트론의 창업자 저스틴 선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그 돈을 지불하고 함께 밥을 먹은 사람은 투자의 귀재로 잘 알려진 워렌 버핏입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이 특별한 점심 식사는 경매를 통해 워런 버핏과 식사를 하고 그 낙찰 금액은 빈민보호를 하는 자선단체에 기부가 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 워렌 버핏과 식사를 통해 바라는 것은 그와의 만남을 통해 조언을 얻고 또 충고를 듣고 더 나아가서 그와 관계를 시작해서 발전해 나가기 원해서일 겁니다. 물론 덤으로 자기 홍보 효과도 얻게 되겠죠. 첫 해 3천만 원이 넘는 낙찰가로 시작된 이 이벤트는 현재 54억이라는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에게 없는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 기꺼이 투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잠언이 지혜와 명철의 책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가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충고를 다시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첫째로,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님의 채찍과 꾸지람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여기서 채찍과 꾸지람은 폭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훈육을 닮은 매를 의미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자라면서 부모님께 꾸지람을 듣지 않은 친구들 없을 겁니다. 또 매 맞아 보지 않은 친구들도 드물 거예요. 목사님도 하루 걸러 하루 맞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께서 마음에 분노가 많아서 우리를 매로 다스리는 걸까요? 아니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말로 하시지 못하고 매로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모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는 고운 자식 매로 키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곱디 고운 자식에게 매를 들고 싶겠어요? 하지만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를 그대로 둘 경우 그 결과는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말로 해선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매로 종종 다스리기도 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께 매를 맞았다고 해서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잘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어린아이가 호기심으로 교회 헌금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훔쳤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아버지는 호되게 야단을 쳤죠.
아버지는 어린 이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작은 잘못이 큰 죄로 자라는 것을 사전에 잘라낸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는 그날의 실수를 회개하고 이 아버지의 매를 교훈 삼았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평생 남의 것에 손을 대지 않고 정직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성장하면서 많은 유혹이 있었고 또 편법으로 큰 돈을 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의 채찍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이러한 그의 삶의 모습은 그를 39대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로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채찍과 꾸지람을 통한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청소년들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지혜를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지혜가 담긴 말씀을 통해 충고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매와 꾸지람을 통해 지혜를 주듯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십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방자하게 둔다는 것은 풀어놓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는 양, 그 양은 갈 길을 몰라 골짜기로 다니고 험한 길로 다닐 겁니다. 그리고 위험에 처하게 되겠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지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참된 목자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고 풍성한 풀밭으로 인도되어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들이 지혜자라고 믿는 사람과 수십억의 돈을 투자해 점심 한 끼를 먹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죠? 왜? 사람의 지혜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지혜는 무엇인가? 완전한 지혜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내 인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지혜로 말이죠. 잠언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입니다. 지혜의 상징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구하기보다 지혜를 구했던 것은 자신이 이미 소유한 부나 명예보다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값진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돈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나 돈이나 상황이나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부모님 말씀에는 겸손하게 또 하나님 말씀에는 충성되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더욱 빛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이 또 생각이
이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닿아 있게 하시고 또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주의 청소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청소년들 되길 원합니다. 부모님의 훈계와 꾸지람, 채찍에는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되고 충성스럽게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복을 경험하는 저희 모든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애통하고 탄식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내려주시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어서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나라 전국이 코로나19 때문에 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 두려움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이 시간, 저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을 이들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젊은이들보다 더 불안할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용기와 평안을 허락하소서.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또 환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들 모두에게 하루하루 달라지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두려움도 전파되지만 사랑과 평안도 전파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절제와 평안이 사회에 만연한 불안과 혐오와 두려움을 대체하게 하여 주십시오. 한계를 정하지 않고 쓰고 먹는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된 이번 사태 앞에서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해주소서. 그동안 교회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부터라도 교회가 해야 할 일과 교회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탐욕과 두려움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